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입맛이 없으셔도 식사를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성도들이 있다면 또 목장원들이 있다면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요 기도회마다 목장별 특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솔로몬 기쁨 온유 로뎀 목장의 특송입니다. 기억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을 기도와 또 교제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번까지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이 세운 업적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면이 많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승리와 사람들의 인정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면서 시작되었던 사사로서의 삶은 스스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므로 민족을 다시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비멜렉은 그러한 기드온이 남긴 여러 가지 과오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은 오늘의 제목과도 같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을 찔러야 했고 결국에는 그 가시에 자신이 찔려 죽게 되고 맙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사기 9장 전체를 할애하여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형제 간의 살육과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라고 말하면서 기왕이면 친척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나무들의 왕 우화를 통하여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비판하며 심판과 저주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3년간의 아비멜렉 천하는 바로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치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에 들어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요한의 예언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기자가 사사가 아닌 인물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게 된 데에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되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잔혹한 잔혹사, 또 세겜에 내려진 심판의 원인,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비멜렉이 가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아내가 많았고 그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많은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힘의 상징이며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에게 부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거나 소홀히 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을 사사로 살아왔지만 가나안의 문화, 세상 문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 이 지점이 신앙이 가져다주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우리 또한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있었다면 그 문화와 영향을 알 필요도 없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멀리하고 모두 가는 선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도 같은 생명의 각오를 요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세상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된 첫 번째 시작은 이 아버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잊은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관심에서 멀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더 큰 사랑을 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거대한 바알의 신전이 세워진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양육의 기준과 원칙은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워낸 자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아버지와 어머니, 우상 숭배의 환경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마다 나름의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무엇인가를 주려는 노력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이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지 못한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는 그것에 분노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러한 세상의 방법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급보다는 때마다 필요한 훈계와 견책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법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과도 같고 꿀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 소망으로 오늘 비록 더디게 보이는 나의 자녀의 모습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과 그것을 지키며 사는 자의 행복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 바로 앞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했던 그 모습,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었던 그 모습, 문제와 어려움 앞에 무엇을 찾았는가를 그 누구보다 자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무엇이 낫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폭정으로 다스릴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처럼 이것은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의 눈에 다른 왕자들이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형제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가졌던 서자의 서러움, 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그의 안에 남아 있었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오해와 판단이라고 하는 가시를 돋치게 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이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이나 분노, 서운함, 그로 인해서 생긴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이 그 원인이 됩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그 일이나 그 사람만 연결되면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개척교회에서 자녀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청소년들, 특별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랑하는 친구는 지금도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음식을 두고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양보해야 했고 배불리 먹지 못했고 지금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 친구에게 스위치가 되어서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평정심을 잃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의 한 모습이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상처 그대로 남겨두지 않는 것.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하는 마음은 때로는 사람에게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서 남아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억울한 감정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처를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맺어내는 쓴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맺어내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야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묶은 그 사람이 묶인 그 자리에 과거의 나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 묶음을 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왕자의 난에서 살아남은 요단은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한 가지 우화와 함께 아비멜렉과 세겜을 향한 저주를 예언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작은 이야기 속에는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중동의 3대 과실수입니다. 이 나무들의 열매는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반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잎이 넓지 않은 가시나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불쏘시개 외에는 특별한 쓰임새가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나무들 또한 이러한 중요도의 손으로 왕을 삼을 만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라며 사양합니다. 두 번째 찾아간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의 일, 이것이 더 소중하기에 왕이 되지 않겠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에게 그러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의 요청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겠노라. 그것을 거부하면 나무에서 나온 불이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죄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한 것,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재앙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란 것, 가시나무의 능력과 깜냥을 넘어서는 일을 소망한 것,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세겜 사람 또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화의 이야기처럼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은 세겜 사람들을 다 태웠고 아비멜렉 자신 또한 맷돌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있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어서 죄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보면 사사기 전체의 흐름에 맞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리고 이 자라난 인격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장성한 인격은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는 오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의 삶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은혜로 치료하고 덮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가시로 찌르게 되는 가시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너는 가시나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가시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풀로 보기 시작하면 다 베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꽃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나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가시나무가 아닌 주님의 아름다운 과실수로 자라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